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오늘 나그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나그네라고 그러십니다. 왜? 나그네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나그네라는 뜻의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나타주는 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 지구인이 아니라 지구에 원래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stranger, 이상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지구에 와서 잠깐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 나그네.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 이방인. 그러니까 여행 중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그네.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 잠깐 우리가 공부하면은 나그네 여러 특징을 쭉 그동안 얘기했습니다. 나그네 첫 번째 시간, 나그네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나그네와 우리의 군대 생활을 비유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 뭐 군복도 그렇지만 뭐 신발이든 뭐든 다 반납하고 제대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곳에서 지구에서 쓰던 물건은 다 반납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이게 내 거라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면 그래도 100만 원 있었으면 5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구두가 2벌 있었으면 1벌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캐나다에서 장례 예배를 한 7번 하면서 또 서울 와서 얼마 전에 장례 예배를 한 번 하면서 장례 예배를 통해서 장례식을 떠나는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 치고 10원도 가져가시는 분은 못 봤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도 못 가져가고 어떤 경우는 다 이렇게 분말이 돼서 없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 첫 번째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그네 뭐 장소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나그네 이야기한 건 나그네는 내 것이 없다. 그래서 즉 ownership, 소유를 갖고 있는 게 나그네라는 그런 단어에는 소유의 개념이 없다. 소유의 개념, the idea of possession, 소유의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다 나그네는 소유할지언정 내게 아니다.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타 종교인 리더처럼 저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음대로 소유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고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라. 밭 그러나 소유한 것이 네게 아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로 얘기한 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되므로 자 우리가 여기 백주년 기념교회 좀 교육관 빌렸잖아요. 우리 여기 떠나야 되잖아요. 이따 9시 끝나면 집에 가려고 계속 계실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앞으로 손 들어오세요. 여기 떠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구를 떠나려면은 어떻게 지구를 떠나는 자체 떠난다는 그 떠남이 바로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면 제가 오면서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가 옛날에 음악할 때 많은 형제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과음으로 또 죽기도 하고 또 많이 떠났더라. 내가 좋아하던 프레드 머큐리도 떠나고 내가 좋아하던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났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20대 때 누가 옆에서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들끼리 얘기는 그래요. 남자들이 22살만 되면 옆에서 뭐 누구는 뭐 해방대 지원해서 뭐 누구 공수특전단 지원해서 24살 되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6번으로 끌려가지. 군대 가기 싫다 끌려가다가 누구 또 방해도 끌려. 결국은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20대에서 26세 사이에 다 군대를 끌려가요. 사람들은. 남자라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50대가 넘으면서부터 하나둘씩 주위에서 간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게 간단 말이야. 여러분도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군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가는구나. 자, 50부터 70에서 80 사이에 많이 갑니다. 50에서 60 사이 가는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고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사이에 다 간단 말이야. 앞으로 30년 안에 갈 사람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우리가 황당하게 지금부터 쾌락적으로 재미있게 살자가 아니라 가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래서 저번주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삶이, 나머지의 삶이 타인에게 뭐가 되라 그랬어요? 선물이 되라.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 나의 삶이 타인에게 선물이 되도록
살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에게 뭐 배우자든 자녀든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존재가 있게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세상 살고 갈 때 그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인생의 선물 같은 존재였는가, 내 인생에 아주 고통주는 사람이었는가, 그 판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우리가 적어도 가정에서 뭐 가정 이상까지 가면 성인이 되겠지만 가정에서라도 내가 가정 구성원에게 선물이 돼야 되겠다. 내 삶 자체가. 자,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의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파워를 가지고 오묘하게 심리적으로 타인을 다스리려고 했던 욕망은 없는지 요거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어서리티를 가지고 어머니라는 어서리티를 가지고 아들이라는 어쩔 수 없는 엄마가 꼼짝 못하는 그 어서리티를 가지고 딸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 어서리티를 가지고 엄마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아빠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아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 배우자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 회사의 직원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 교회의 성도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성도가 목사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사장이 직원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가, 직원이 사장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가. 니체가 한 얘기 중에요.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동물적인 죄라고 하고 하나는 악마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그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죽었는데 니체는 그 동물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가 말은 안 했지만 크리스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물적인 죄는 뭐냐? 동물적인 죄는 먹고 싶은 거 훔쳐먹는 거. 너무 배고파서. 뭐 너무 뭐 더워서 남의 에어컨을 훔쳐서 틀고 이건 동물적인 죄입니다. 근데 니체가 얘기한 악마적인 죄는 바로 뭐냐면 정신으로 저 사람 정신을 죽이는 겁니다. 살살살살 정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한테 복종하게 하고 아마 니체가 그렇게 당했나 봐. 그래서 아주 그 목회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평했어서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읽다가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나의 그 위치와 이런 걸 돈과 이런 명예와 이런 걸 사용해서 사람을 살살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문자가 탁 와도 문자를 일부러 안 보내면서 머리를 쓰면서 뭐 메일 가지고도 막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본인이 피곤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사실까? 네, 자, 우리는 simple life, 주님이 주시는 건 아주 심플한 라이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심플해지는 거예요. simple life.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정직하고 솔직할 거는 한 사람은 복잡할 게 없잖아요. 머릿속이. 돈 있어? 있는데요. 네, 나 여기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배고파요? 네, 배고픕니다. 밥 먹어? 밥 먹어.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픈데도 배고파? 아니요, 아까 먹고 왔는데요. 이러면 그 다음 거짓말이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2번, 3번 해보면 틀립니다.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주민등록 배고파. 몇 년생이야? 나 57년 닭띠인데 그럼 나보다 2살이 많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몇 년생이야? 이 양반 기억을 못해. 자기가 일주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했기야. 나 58년 개띠인데 이거 거짓말하고 금방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 머리가 복잡해요. 우리가 정직하다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친구 만나서 교제하고 교회 오고 이런 심플한 라이프를 나가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할 일 하고. 자, 악마적인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그네라는 것은 소유욕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준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 내 거라는 그 내 거가 나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퀸 프레드 머큐리가 에이즈로 죽은 그 락 그룹의 퀸의 노래 중에 Too Much Love Will Kill You라는 노래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영어로 설명하면서 그런 믿지 않는지 믿는지 모르는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이런 가사를 보고 제가 옛날에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썬데이 크리스천일 때도 이 too much love will kill you라는 건 too much love가 명사 구로서 그냥 여기까지가 한 단어예요. 너무 많은 사랑은 will kill,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사랑하고 집착할 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소유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나그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심플한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 밥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내 거가 많을수록 그것이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돈이 됐든 그런 게 많은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서 잠도 잘 안 오고 걱정이 되고, 걱정한다는 건 사실 내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 잘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잘 되지 않잖아요. 차라리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나그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티끌, 소일이 아니라 티끌, 아파르라는, 여기 dust, 영어로 저번에 봤죠? dust of the ground라고 NIV 성경책에 돼 있고, 히브리 성경책에는 아파르라는 이 티끌이라는 말로 돼 있어. 티끌. 이 티끌로 창세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티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화장이 됐든 매장이 됐든 우리는 결국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돌아가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장례 예배 때 많이 쓴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빌려 쓴 흙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관 예배 때 많이 그 설교를 했었어요. 흙 자체도 빌려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서 그 흙을 다시 땅에다가 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내 몸이 내려서 된 그 흙을 가지고 거기서 꽃이 핀다고. 그 다음에는 그 흙이 조화문을 위해서 80몇 년을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흙이 꽃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흙이 나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흙을 구워서 도자기도 만들고, 그렇게 흙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주 공부한 거고, 오늘 공부할게. 그러면 하나님 왜 흙으로 그 많은 것 중에 더스트가 많이 모이는 게 흙인데, 그 흙 더스트라는 것은 티끌이고, 티끌이 많이 모여서 티끌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박테리아가 생기고 뭉쳐지기, 그게 흙입니다. 자, 더스트가 그 먼지가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박테리아도 있고 뭐 산소도 좀 있고 그랬다는 게 그게 이제 흙이 되는 거예요. 흙. 자, 우리가 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여기를 잘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건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안 만들고 우리가 다른 걸로 안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무 껍질로 안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흙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흙의 성분에는 뭐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기 우리 김사만 집사님 세미나실에서 처음 설명 보자. 흙에는 몇 가지 성분이 있어요. 성격이 있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흙에는 도구가 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자, 흙을 옛날 백제 뭐 자기나 뭐 고려 청자 이런 거 보면은 흙을 뭐 3000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굽고 유약을 발라서 또 굽고 뭘 발라서 굽고,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그릇이 되잖아요. 그릇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자,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누가 이렇게 잡고 들어야지 그릇을 쓸 수 있어요. 또 그릇에다가 주스를 부으면 주스잔이 되고, 그릇에다가 미역국을 부으면 미역국 그릇이 됩니다. 그릇에다가 깡패를 부으면 깡패가 되고, 그릇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할 때 이 흙의 성분에 맞게, 왜? 내가 흙으로 됐잖아요.
흙의 성분에 맞게 살 때 여러분의 아무 이상이 없는 거란. 이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이 도구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종 머리에 아픈 것도 생기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구가 됐다는 것은 도구를 만드신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농로의 도구를 만드는 메이커가 있단 말이에요. 만드는 사람. 그 만드는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도구인 것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건강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가정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만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삼성 냉장고를 삼성 팀에서 만든 대로 살지 않으면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몽땅 타든가 아니면 없어지든가 그게 잘못되듯이 하나님께서 메이커인 하나님께서 도구로 만드셨는데 도구의 역할로 살지 못할 때는 부작용이 생긴다. 과부하가 걸려서 불이 나든지 뭐가 된다. 두 번째로 흙에는 뭐예요? 흙은 생명입니다. 생명하기 전에 흙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흙이 왜 사랑입니까? 여러분 흙에다 이거를 제가 한 30cm 파가지고 부삽으로 파가지고 이거를 심어버리면 이게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게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져요. 얘도 나중에 흙이 됩니다. 그러면 흙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 담배꽁초가 흙이 돼요. 제일 흙에서 늦게 흙이 되는 게 뭐냐면 소주병이네요. 병. 그거는 1000년이 걸린대요. 완전히 흙으로 되기까지. 자, 이런 기타나 이런 거 다 흙 속에 들어가면 언젠간 다 흙이 됩니다. 흙에다 집어넣는데 나 이거 가져가시고 흙이 그럽니까? 흙은 모든 것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자기화시켜서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새로운 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흙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거 다 흙에다 매립하잖아요. 묻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전쟁 후든 뭐든 이 흙은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역할을. 그래서 모든 걸 안아버리는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흙은 뭡니까? 생명. 왜 흙에다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옵니까? 사과씨를 물에 넣으면 왜 사과가 안 열려요? 다 썩어버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저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이 지구상에. 왜 흙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은 꽁초가 이 흙이 되는데 왜 흙에다가 우연히 배 씨를 떨어뜨리면은 배나무가 열리냐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캐나다에서 제가 만 9년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캐나다에 다니다 보면 한 산이나 소나무예요. 얼마나 소나무가 많은지 산속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여. 컴컴해. 그 정도로 소나무가 빽빽빽빽해요. 그럼 그 소나무를 캐나다 사람이 심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자연산이에요. 그럼 소나무가 처음부터 태초에 그렇게 많았겠는가 산에? 아니죠. 처음에 한 몇 그루가 생겼겠죠. 어떻게. 근데 이 소나무에서 씨가 나오잖아요. 그 씨를 누가 먹어요? 예? 새가 먹죠. 새가 먹으면서 다니면서 새가 뭘 싸요? 오물을 쌓잖아요. 그 쌓으면은 그 오물과 함께 씨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소나무가 두세 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가다가 유난히 나무가 많은 동네 가면 여기는 설사한 곳이구나. 새가 수마리가 와서 한꺼번에 와 그렇게 나무가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게 나무가 됐지 바다에 떨어졌으면 다 썩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살면은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 생명인데 내가 생명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 삶이 처음에 20대, 30대는 괜찮아 보이지만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근데 생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늙을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조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60대야. 그럼 60대면 술 안 먹을 것 같죠? 40대, 50대까지 술 안 잡수시던 분이 60대에 술 배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허무하고 외로워서. 엄청나게 술을 드세요. 체격은 좋은 양반들이니까.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생명을 전하면서 살면은 갈수록 풍성해지는데, 생명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해서 포용하지 않고 도구로 사용받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안 먹던 소주를 찾고 안 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의 시대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로? 두려움으로. with a reverent fear.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자, 나그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일정량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일정량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고향이라면 엄마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 두렵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젊었을 시절에 그 좀 힘 좀 쓰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지방 가서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다니라 그래요. 힘 쓰시는 분들도. 왜냐면은 이쪽 파가 어느 날 혼자 내려가서 저쪽에서 힘 주고 다니다가 그쪽에서 이제 잘못된다는 거죠. 즉 타양살이 할 때 남의 동네 가서 힘주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 진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reverent fear라는 경외스러운 적당한 텐션이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나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이 세계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계가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이 있을 테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동네에서 살 때 나를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 안 그냥 들으세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저는 레위기를 참 은혜롭게 읽는 사람인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하고 교합하지 말아라. 내 백숙모를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큰어머니랑 자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말이 안 돼. 내 며느리랑 교합하지 말아라. 내 며느리랑 이렇게 어떤 그런 make love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거의 한 장에 다 쓰여 있어요.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네 큰어머니랑 그러지, 네 며느리랑 그러지 말아라. 네 동생 아내랑 그러지 말아라. 이거 하지. 그런 성적 문란함에 대해서 쫙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네? 그런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전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그걸 모세가 기록했겠어요? 자,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에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범죄나 일어나지도 않는 죄에 대해서 헌법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 몇 년 형량을 살리다라는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런 죄가 없으면 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다시 얘기하면 법이 있다면 그 죄악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드라마? 제가 한국 와서 드라마를 보고 미국에서 드라마를 봤어요. 캐나다에서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가 굉장히 성적 타락을 그린 드라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드라마 작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현대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기 쑥스럽죠? 제가 산을 가는데 집사람하고 화요일마다 허걱대면서 산을 가요. 왜?
심장 튼튼하게 오래오래 목회하려고 산에 가는데 들은 얘기도 많죠. 뭐 산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올라가서 다 만난대. 근데 앞에 올라가다가 뭐 헉대고 여보 갑시다 하고 올라가는데 앞에서 두 분이 올라가는데 사장님 그래요. 여자분이 남자분 보고 사장님 그래요. 그래서 사장하고 비서하고 왔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온 천사님이니까 사장하고 비서하고 왔다. 좀 떨어져 가자. 이제 미안해 할 거예요. 그게 미안해.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 동창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보고 아유 이 캐나다 천사라. 요새는 자기 애인을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아, 이 바보 아니에요, 제가? 아, 정말 사장이 아니야? 무슨 사장이 거기에 오겠어? 자기 거시기를 사장님이라 그러는데요, 여자들이. 하나 배웠어요, 제가. 자, 그러니까 드라마를 그렇게 써야 그게 드라마가 잘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렇게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서 남자를 끌어내라 내가 남자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have a sex with them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남자들하고 섹스하겠다고 남자들이 불러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보다 레위기가 나중 아닙니까? 모세가 나왔던 시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그 타락이 계속됐겠냐고. 바꾸에게도 여러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파지티브한 두려움이지 네거티브한 패닉이나 이 어떤 포비아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구태여 영어로 표현하면 reverent. 이거 reverend 하면 성직자요, 고귀하신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 형용사 reverent fea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은 그 패닉이나 공포 그 자체가 아니라 reverent fear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게 매우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뭐 그거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긴장이 되고 누구나 두려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향살이는 늘 불안감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제가 캐나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캐나다의 이민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많겠죠. 여기 사는 한국인들보다. 일단 나가면 영어를 해야 되고, 영어를 잘못하면 자기 예를 들어서 이거 셀폰을 썼는데 거기서 이거 핸드폰 비가 더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를 해서 Why do you send me double?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면 그냥 더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어도 그 친구도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그렇게 영어를 좀 어저저저 못하는 것 같으면은 더 영어를 빨리 해요. 저쪽에서요. 그 전화국에서 더 빨리 하면서 결국은 그 돈을 그냥 내야 되는 이민자야. 그냥 그 사람들은 늘 기본적인 불안감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민교회는요, 요만한 숫자만 돼도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 집은 세 살아도 교회에다가 건축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비즈니스는 내 인생의 30%밖에 안 돼. 내 인생의 70%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LA나 뉴욕 같은 데 괜찮은데, 제가 있을 때 토론토는 LA나 뉴욕은 150만 대전 지역만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근데 토론토는 전체 500만 중에 7만 명이 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I'm a boy, you are a girl. 이래가지고 밥 못 먹어요. 좀 더 영어를 더 잘해야지 장사도 하고, 장사도 맨 백인 이런 사람들하고 하니까. 심지어 바라크 오바마가 된 이후로 카나다로 가장 이민을 많이 온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의 늙은 백인들. 그 저쪽 위에 산다고. 캐나다는 아직도 레이시즘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섭씨 40도고, 좀 뜨거우면 섭씨 60몇 도.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이민자들은 그저 교회가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은 뭐 하시겠어요? 매일 술과 타락이죠. 아주 막 그냥
막 나가겠죠. 여기 분들보다 훨씬 더 그냥 쉽게 무너지겠죠. 왜? 너무 힘드니까. 네. 자, 그래서 적당한 불안과 적당한 긴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텐션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를. 이런 텐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텐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할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할 거라고요. 그 처음 만난 사랑을 하나님과의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첫 믿음을 회복했다면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분위기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적당한 텐션은 꼭 필요하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일반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간의 긴장은 관계를 성숙시킨다. 주님과 나 사이에도 너무 친해버리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너무 긴장감이 많아도 멀거나 거짓관계가 되거나 뒤틀어지죠. 너무 친한 척을 한다든가 막 오바해서 막 혹은 막 확 오해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텐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존댓말입니다. 부부지간에 또 여러분과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존댓말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좀 친해졌다고 반말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넘지 말아야 될 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선도 넘어가 버리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선도 저쪽에서 넘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댓말은 하나의 어떤 보더라인을 해준다. 경계를 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지간도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서로 존대를 하게 해주죠. 여보, 오늘 저녁은 무엇입니까? 뭐 된장찌개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싸우기도 힘들어요. 아유, 제가 좀 화가 나려 그러는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질이 나오려 그래요. 이게 계속 존댓말을 해보세요.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 요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은혜를 처음 받고 이제 16년쯤 되니까 저도 많이 잊어버렸는데 은혜를 처음에 받고 나서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만 넘으면 다 존댓말을 해서 반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보면 존댓말이야. 아주 바보같죠. 바보가 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요새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한국에 왔으면. 캐나다에서는 세상을 볼 시간이 없었고 교회 안에서 목회만 했으니까 여기 와서 세상을 보면 막 반말하고 어떤 나한테도 막 반말하는 거 보면 저는 어때 새로운 나라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약간의 긴장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옛날 턱걸이 해보셨죠? 턱걸이 긴장할 때 5개는 더 올라가. 그죠? 긴장 안 하면 안 올라가. 그 긴장이라는 게 그래서 파지티브한 텐션은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초심을 잃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달리기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약간 긴장 상태에서는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긴장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김장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긴장을 텐션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긴장을 많이 한 것일수록 그게 끝나고 나면 성취욕이 큽니다. 근데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는 끝나도 성취욕이 별로 없어. 이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려운 데 가서 어렵게 막 각색병자들 여기네 그러니까 각색병자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 앞에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던질 때 하나님 저에게 많은 긴장을 주십니다. 근데 포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훨씬 그 다음에 그 나한테 오는 satisfaction이 만족이라는 게 훨씬 더 크게 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아름다운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 가서 아름다운 이야기하고 나왔을 때는 큰 만족도 없고 내가 좀 선생님처럼 뭐하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긴장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즐기십시오. 아멘.
두려움은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듯이 사장님 부르면서 산에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그렇게 됐듯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움은 당연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왜 두려워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면접을 봐야 된다. 왜? 돌아가면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호해야 하듯이 우리의 일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왔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왔어요. 하나님 소주만 300만 병 비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0절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게 어디냐면요, 지금 가나안 정탐꾼이 아니라 정탐꾼을 이제 하나님, 이제 모세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와. 담대해야 돼. 그 땅에 열매를 가져와. 그때는 포도가 처음, 그러니까 포도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증거로. 영어로 들어주세요. 자, 그 땅이 어떤지. How is the soil? Is it fertile? 이게 영양이 많느냐? or poor하냐? Are there trees on it? or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작. Do your best. 아까 거 틀어주세요. Do your best가 뭐예요? 담대하라요. 다시 영어 틀어주세요. 다시 시작.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오케이? To bring back some of the fruits of the land. 그 지역에 과일 좀 따갖고 오기 위해서 do your best 하라는. 다시 뒤집어 주세요. 아까 거. 자, 다시 시작.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하니. Do your best가 담대하라로 둔갑이 됐어요. 제가 KJV는 하나는 얘기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아. 그죠? 두 개만 했죠. 오케이, 이걸 킹 제임스 버전, 히브리어에 가장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 보면 have a good courage입니다. good courage라는 것은 바른 courage, 정신적인 용기. good courage, 영어로 틀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Have a good courage to bring back some of the fruit.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to bring back some of fruit of the land. of the land의 그 some of fruit를 가져가서 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담대해야 되고, do your best 해야 되고, have a good courage.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이 지구에서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에서의 삶이 firstly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담대해야 되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웹지기님이 올려주신 최춘선, 아니다, 박영호 집사님이 올려주신 최춘선 집사님, 전 이야기만 들었지 그렇게 제가 처음 듣고 다 보긴 처음이었어요. 그분 걸 보면서 한 구절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분이 뭐라면, 진리는 고독하고 그러나 담대하게, 진리는 고독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진리는 고독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but 그러나 담대하라.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담대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담대하라는 것은, 따라하시죠. 담대하려면 사람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하다. 우리가 왜 떱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떠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믿음과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지금 수험생들 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로서 떤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볼 땐 떠옵니다. 옛날에 제가 음악할 때 보면요, 많은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그 약을 먹고 무대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이클 잭슨 그래서 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1대1로 싸워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평가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나의 속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속사람은 어렸을 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는 어른은 60이 돼서도 그 아이는 잘하지 못하고 속에서 울고 있기 때문에 어디 단위에서 말하면 이렇게 숨을 쉬고 식은땀이 흐르고 나는 아놀드 슈왈츠제네 것처럼 운동해서 몸이 이런데 속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그래 내가 뭘 할 줄 아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실수를 합니다. 담대할 때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인 장모 만났을 때 남자가 담대하게 장인어른한테 얘기해야지 담대하게 못하고 펄펄펄 떨면 장인어른한테 제가 장인어른의 그 딸을 책임지지 이러면 딸 주겠어요?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담대하고 건방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담대한 거는 할 말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런 담대한 사람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패배를 시인하기 때문에. 패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옵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도 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발 떨면서 게임을 해요. 근데 저도 괜찮은 것. 여러분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포카를 치면 떱니까? 내 돈 가지고 포카를 치면은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으니까 A 트리플 가지고도 배팅을 못 한다고. 내 돈이면은 그냥 우리 까보자고 저쪽에서 갑자기 치면은 A 트리플 가지고도 벌벌 떨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남의 돈 만약에 2만 불 가지고 배팅을 하면은 A1 페어 가지고도 그냥 막 1000벌 배팅할 수 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떱니다. 즉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떤다는 얘기예요. 그래 난 못났어요. 나 코가 없어요. 나 다리 없어요. 나 바보예요. 그래요 나 못나가지고 나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래 난 못났어요. So what? 그게 뭐 어때요?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그걸 패배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두려움 안에서. 그리고 잘난 척하느라고 겉으로는 얼마나 이중인격으로 본인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를 시인하고 패배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패배가 무서운 사람은 담대하지 못해요. 결국 힘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회장으로 이번에 우리 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이 회사를 못 다녀줬고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좋다라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회장인지 뭐 대통령이 지나가도 자기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담대하다 얘기한다. 두 번째로 do your best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사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고를 하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려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민수기에 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거기 등장한 거예요. 지금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성경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do your best 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는 결과에 신경 쓰지 말아라. 결과는 하나님이 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벌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실수로 돈이 벌려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살았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네? 제 친구 중에는 아직도 술을 이렇게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 친구 중에 가장 건강해요. 위장도 가장 튼튼하고 밥을 한번 먹었다 그러면 그만 먹으라 그럴 때까지 밥을 먹어요. 2공기 3공기 비벼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도 지금도 한두 갑씩 피고 소주 먹었다면 4-5병. 그래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어디 다 하고 4-5시에 딱딱 퇴근하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려고 술 끊고 담배 끊었는데 병이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do your best를 했다면은 result는 결과는 the end of your life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김우수 씨처럼 택시하고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하나님이 올려보냈잖아요. 그 천국 가서 불평할 거예요? 나 아직 배달 못했는데 왜 데려왔냐고. 불평은 자기를 죽입니다. 저도 불평을 해봤어요. 옛날에도 해봤고 목사가 돼서도 해보는데 불평하면요 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 불평하세요. Do your best란 단어는 there is no 불평, there is no your 책임 in your result입니다. 여러분의 결과 안에 여러분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Do your best 했다면은. 세 번째로 왜 이렇게 히브리어 말이 복잡하냐?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심오한 책이에요. 얼마나 심오하면 조화문이 1997년 9월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이라는 그 풀장으로 다이빙에 들어가서 가수가 인간이 되고 목사가 됐냐 이거예요. 얼마나 심오한 책이면은. 그래서 가장 이 세계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랭귀지가 2가지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뜻이 하나만 이렇게 우리처럼 뭐 사랑 그러면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이 뜻에는 벌써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한국 성경은 주로 독일어 성경이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됐다가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주로 라틴 성경이 영어로 됐다가 또 한번 수정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라틴 이런 식으로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뜻 맥은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do your best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have a good courage입니다. 좋은 용기로 살아라. 자, 좋은 용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용기는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꿀떡 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용기는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새 정식, good new spirit, 굿이면서 new한 스피릿을 나한테 줍니다. 무엇이? good courage는 좋은 용기는. 그래서 우리 뭐 제가 그 캐나다에서 그 아프리카 뭐죠? 월드비전 친선대사 할 때 그 친선대사라는 이름이 Goodwill Ambassador입니다. 그냥 대사가 아니라 Goodwill. Goodwill이라는 것은 Good Spirit은 하나님이 주신 새롭고 좋은 영적인 정신을 얘기하지만 Goodwill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나 좋은 일을 얘기하겠죠. 자기의 어떤 그런 will. 그러니까 Good Courage란 말이 그런 거와 결국 일맥상통한다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람이 의대를 다니다가 의대를 포기하고 의사의 신분으로 뭐 인턴 정도의 신분이었겠죠. 해서 케냐의 기적을 이뤄내시고 또 장바니에 같은 잘 나가던 청년이 느닷없이 그분이 저것까지 했잖아요. 그
토론토 대학 철학과 교수도 하고 또 해군 이것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다 그만두고 그 프랑스 산등성이에 장애인 둘 데리고 장바니의 그 라르시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지금 전 세계 128개국 곳에 장애인 공동체가 있죠. 또 제가 오늘 요새 읽고 있는 조나단 윌리엄 하트그로브라는 미국 사람인데 이 양반은 상원의원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상원의원이 되는 게 꿈이었고 상원의원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학벌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주를 만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빈민들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고 빈민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이는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공동체라는 말을 들을 때 공동체, 사랑의 빛 공동체,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젊은 친구인데 그 젊은 나이가 백악관으로 향하던 친구가 백악관에 발을 돌려서 빈민으로 발을 돌려서 지금 하여튼 이 정도 되겠죠. 뭐 누구든지 어느 날 너무 배고픈 그 거리 여자가 있어서 왜 당신은 이렇게 거리에서 몸을 판매할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가 샌드위치해서 주고 근데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정말 1000명의 목사님이 해야 될 일들을 그분이 혼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느닷없이 good courage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good courage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밝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후회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1959년생입니다.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10년만 있으면은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모든 것에서. 제가 마그마에 나와서 해야 떠나 할 때 MBC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고 문화체육관이 아무도 안 날리시네. 그렇게 그랬어요 한때는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앙드레 간영 음악 들으면서 근데 제가 14살부터 돈 받으면서 노래했거든요. Starry Starry Night 이런 거 하면 형들이 5,000원도 주고 10,000원 주고 그거 용돈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40년째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우리 아버지 떠나고 내가 사랑하는 그때 얘기했던 김현식 그 선배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나 먼저 갔잖아요. 그럼 나도 간다고. 근데 내가 가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마음이 좀 짠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50년 뒤에 여기서 계속 살아있을 사람은 우리 소녀 아가 100년 뒤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는 돈하고 명예랑 별로 관계없다.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20년 전에 이렇게 술 먹으면서 쓰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또 혼난 거야 집에 와서. 20년 전에 팔은 100만 원짜리 수표면 지금 1000만 원짜리 수표랑 비슷하겠죠. 근데도 거기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오늘 그 국장님한테 그래서 장로님 빨리 연탄을 배달해야 되지. 목사님 왜 이렇게 급해요? 이제 나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장로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60, 70대 가지고 나는 연탄 들고 다닐 자신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장로님이 그 구청 국장이신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은혜가 되는데 나는 은혜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급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고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쌀 그 포니투에 실어놓고 가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문 열어놔가지고 할머니 누우셔고 홍길동입니다. 쌀 20kg짜리 하나씩 주고 그러다 신학교 들어갔거든. 신학교 들어가고 일반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런 걸 할 기회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많고 쫙 있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 교회에서 많이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때 건물이 큰 게 있었는데 그 뒤에 주차장에다가 제가 그 쌀을 그냥 쌓아놨어요. 그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 배고픈 사람 와서 다 가져가라고. 20kg짜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우리 그 주차장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한 60 정도 되신 한국인들이 20kg짜리 못 들고 10kg짜리 하나 들고 10kg짜리 하나 들고 두 개 타고 누구 보나 안 보나 보면 창피해. 그리고 싹 가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막 온 거야. 남의 교인들이. 미안하지.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게 문 닫았다니까. 다 온 거야. 다 온 거야. 한 50명 되는 교인들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는 아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아는데 그놈의 의식 때문에 그게 교회 안까지 들어가니까 어느 분이 그 홈페이지에 사단이 좋아하는 그 내가 그 유튜브 그걸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아유 그래도 내가 참 그런 안타까움. 그러나 몰라 그 사람은 뭐 제가 그 정죄할 대상이 못 되고 내가 급해요. 내가 이제 한 9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연탄을 대도 9번밖에 10번밖에 못 되잖아요. 65세 넘으면 난 그거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번에 산에 갔는데 이준영이 겨우 쫓아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세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아이고 저거 하면 저거 가지고 본드에 본드를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 여러분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제 월드비전 친선대사 할 때 월드비전에 제일 돈 안 내는 사람이 월드비전 비리만 파헤쳐가지고 월드비전에 돈 내지 마세요. 자기도 안 내면 남도 못 내게 한다.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월드비전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월드비전 내가 아프리카 가다가 그게 그럼 침몰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이 딱 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그게 아프리카 도착하고 안 도착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누가 설득하면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have a good courage를 가지고 이 조나단 윌슨 하트 그로버라는 사람처럼 정말 백악관보다 더 화이트한 하우스에서 지금 그런 거린들과 함께 살면서 그 행복한 얼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have a good courage를 가지고 do your best를 하면서 담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